복음에는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 됐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봅시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가 됐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어떤 사람이든지 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 말은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를 데리고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지키게 합니다. 작정한 규례는 곧 이방인들을 한 형제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정했다 그 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이방인들도 한 형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유대인 기독교인이 있고 또 이방인 기독교인이 있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뭐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기를 그거 상관없다. 이방인들이 뭐 안 받아도 된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의 진리를 그들이 다시금 확실하게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유대인이라면 받아야 되겠지만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꼭 할례 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할례 받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일에는 누굴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에 다니면서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하였더니 어떠한 결과가 주어졌는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작정한 규례를 지키게 하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작정한 규례를 지키게 했더니 교회가 든든히 서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라고 말씀, 질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성장이겠어요? 양적인 성장을 말해요. 그래서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을 통해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한 규례가 뭐였냐? 작정한 규례가 뭐였냐? 이방인들도 한 형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들을 한 형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 받도록 강요할 필요가 없다. 할례 받도록 강요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교회에서 그것을 정하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하였고 그것을 각 성에 두루 다니면서 교회가 생긴 지역에 1차 전도 여행 때에 가서 세운 교회들에 가서 그것을 전했더니 그것을 가르쳤더니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 수가 날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늘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나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 특별히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에 대해서 차별이 없는 복음에 대해서 전하였더니 가르쳤더니 이제는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진 거에 줄어든 거예요. 더 많아졌더라 그 말이죠. 이렇게
바울의 적극적인 증거와 교육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 결정 사항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의 결과로 교회가 굳건하게 자라났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고대 율법의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되게 되는 것이죠. 할례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방인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없냐?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절에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5절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인데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많이 배운 자든지 못 배운 자든지 아니면 예쁘게 잘생긴 사람이든지 못생긴 사람이든지 그런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고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물론 성경에 보면 부자가 구원받기가 쉽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예전보다 지금은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잘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다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안 믿는 경향이 예전보다는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요하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금방 해결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많이 찾아요? 덜 찾아요? 덜 찾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굳건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그의 복음 사역의 동료이자 조력자로 삼고 싶어 했던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종의 조력자, 주님의 종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주님의 종의 조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됩시다. 주님의 종의 조력자가 되시기 바라고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장로님이 구리에 있는 한 교회에 심호하고 계신데 그분은 무슨 표현을 쓰시냐면, 제가 더 우리 목사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터인데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장로님이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을 잘 돕고 있는 분이에요. 조력자 그리고 동역자로서 정말 모범이 되는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표현은 어떻게 하더라? 제가 너무 부족해서 목사님이 제가 더 잘 후원해 드리면 더 크게 쓰임받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저는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다 그대로 하십시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장로님 마음에 안 들어도 목사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하시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장로님이 제일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잘하고 계신 겁니다. 목사님을 심판하실 분은 장로님이 아니에요.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목사님을 잘 섬겼는데 목사님이 엉망진창으로 목회하면 누구에게 심판받냐면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을 심판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목회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없도록 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엉망으로 목회하고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잘하고 계셔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목사님도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때로는 장로님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래도 장로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심판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장로님도 장로님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두 분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목사님이라고 흠이 없겠어요? 흠이 있죠. 그러면 장로님 마음에 100% 들겠어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100%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그냥 그대로 하십시오라고 마음껏 목회하실 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장로님인 거죠. 훌륭한 장로님. 또 그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도 훌륭하셔요. 장로님하고 똑같은 마인드를 갖고 계셔요. 그래서 교회의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분들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에요. 왜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변에는 그렇지 않은 교회가 많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교회가 그러지만은 그러한 문제가 있는 교회들의 문제에 대해서 장로님도 그러고 그 권사님도 그러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게 주어진 직분은 그대로 잘 감당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인데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까 장로님의 말씀처럼 조금 전에 장로님 말씀처럼 목사님이 목회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건데 만약에 목사님이 엉망진창으로 목회한다면 그건 누가 심판하실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살 때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제가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어떻게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도 잘 섬기고 교회에도 충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에도 직분 감당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에는 교회에 직분을 주실 때에는 왜 세우셨어요? 쓰시려고 세우시는 거죠. 쓰시려고. 마침 우리 교회가 돌아온 주일에는 공동회를 합니다. 새로운 임직자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안수 집사님을 세울 거예요. 안수 집사님. 왜냐하면 그분이 장로님 하라고 그랬더니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을 하실라요? 그러고 최근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은 노력해 볼랍니다. 이렇게 답하셨어요. 그 말은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공동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장로님 와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 그분이 장로님 부담스러워가지고 안 한 분인데 이번에 장로님 하시죠 그러면 목사하고 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안 맞잖아요. 담임 목사하고 이미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장로님 하시죠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장로님으로 안 하겠다고 한 분을 장로님 하라고 또 이번에 또 그런다면 안수집단 하는 것도 이제 안 하게 생기죠. 그럴 거 아니에요. 안수집사님 하겠다고 이제 간신히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냥 순리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지켜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괜히 그냥 안수집사님 세웁시다 그러는데 장로님으로 세웁시다. 그래 버리면 이게 앞뒤가 이제 틀어지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수집사님도 안 하게 되는 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장로님 세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시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못 시키는 거예요. 저번에 작년 일이잖아요. 장로님 우리가 피택한 것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에는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 일하시겠다. 하나님 그 직분자를 뭐 하시겠다? 쓰시겠다. 그런 뜻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서 목회자의 조력자가 되시고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구리에 있는 장로님 말씀처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뭐 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이 이단적인 것이 아니라면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그대로 따르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혹이라도 목사가 잘못하면 그 담임 목사님이 잘못하면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하기를 누구나 선생되려고 하지 말아라. 선생된 자에게는 선생된 자에 맞는 판단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어떠한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직분에는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주셨다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주셨다면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를 주셨다면 1달란트를 더 남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님의 종이 조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됩시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 요한이 담당했던 역할을 이제 디모데에게 담당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마가 요한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마가 요한이 바울의 수행원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고자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맡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때부터 바울의 영원한 동역자가 되고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은 바울이라는 이름과 함께 고린도 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등의 서두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디모데의 나이를 15세 혹은 18세로 축축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바울의 1차, 2차 전도여행의 간격이 채 1년도 안 되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보다 많은 21세쯤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그 중간 시기가 채 1년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1차 전도여행 후에 1년도 채 안 되는 그때의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21세쯤으로 디모데의 나이를 추정합니다. 3절에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랬어요.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과 달리 바울이 여기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다 하여서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는 디도에게 할례 받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3절에서는 디모데를 데려다가 뭐 받게 해요? 할례 받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0절을 쓴 바울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편집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0절 내용을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바울이 한 행동,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이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인도하기에 애썼던 것뿐이지 무조건적으로 유대인의 전통을 모욕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디모데의 경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잖아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그리고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모계를 더 중요시합니까? 부계를 더 중요시합니까? 모계를 더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그러나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자녀는 뭐로 인정을 안 해줬어요?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적용되냐면 유대인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받게 한 거예요? 할례를 받게 한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굳이 뭐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 거예요. 유대인 아닌 사람에게는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무조건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구원받기를 원했고 이방인도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디모데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복음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여겨져서 누구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더라?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라고 한 말씀은 바울의 이러한 선교적 전략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방인 편이라고 하기도 그런 거예요. 누구 편도 아닌 거죠. 유대인이 됐든지 헬라인이 됐든지 다 뭐 받기를 원한 거예요. 바울은 구원받기를 원한 것이죠. 바울은 그 자신이나 실라처럼 디모데도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이라고 비난받지 않고 순조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양친이 모두 이방인이었던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부친만이 이방인이었던 디모데와는 경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것이죠. 만약에 디도도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면 뭐 받게 했겠어요? 할례 받게 했겠죠. 그런데 디도와 같은 경우는 부모가 다 뭐였어요?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양친의 혼합 결혼은 그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렸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여전히 그들의 비난의 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할례를 받게 했더라?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다 제거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유익한 방법으로 행하기를 원했던 것이 누구의 방법이에요? 바울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시에 복음을 증거했던 것, 즉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의 안디옥 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규례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예루살렘 1차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 15장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할례 문제를 발단으로 하여서 개최된 이 총회는 율법 엄수를 주장하는 자들의 폐쇄적인 태도를 멀리하고 이방인들을 한 형제로 영접한다는 내용을
결정하게 되죠. 그리하여 안디옥과 수리와 길리기아 등에 그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북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은 아직 그 결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작정한이라는 말은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때 사용한 판단하다라는 뜻입니다. 개역 성경의 작정한 규례는 이러한 원문의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다소 불분명한 번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규례라는 말은 토의를 위해서 모임에서 결정된 것을 말할 때에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토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을 규례라, 우리말로는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죠. 작정한 규례는 판단하여 결정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 의미는 작정한 규례는 판단하여 결정한 것, 판단하여 결정된 것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토론을 했잖아요. 토론을 해가지고 이제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서로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했고 그 판단에 의해서 뭘 한 거예요? 결정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규례, 즉 작정한 규례는 판단하여 결정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 결정된 것을 1차 전도 여행지로 돌아다니면서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 누구나 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도 할례받지 않아도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다 한 형제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각 성에 다니면서 가르치니까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던 것이죠. 이방인들을 한 형제로 영접하기로 한 내용을 여러 성을 다니면서 알려서 지키게 했더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널리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정한 규례를 지키게 하니, 즉 판단하여 결정된 것을 지키게 하니 교회가 질적으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양적으로 수가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정한 규례를 지키게 하니 교회가 든든히 서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교회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가, 곧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대상을 불문하고 또 어느 때든지 시간을 불문하고 또 어느 장소이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므로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또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 많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